우리 한 목소리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무엇이 되겠다 하는 목표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걸 혼동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이 되겠다 하는 이 말은 목표 지향적인 것입니다. 즉 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됨을 갖고 있느냐, 즉 존재를 가리킵니다. 나는 누구냐,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됨됨이가 생긴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통해 선언하고 내가 확인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자임에도 그걸 잊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고백이 선언이 날마다 있을 때 복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업을 새롭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목표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에요? 뭘 이루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건 행동지향적이에요. 뭘 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율법이 이처럼 행동적이었던 게,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됨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게요, 사람을 메마르게 합니다. 해도 끝이 없는 그런 메마름을 경험케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붙잡기 시작하면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불평과 염려와 불안만이 갈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어떤 존재가 됨을 말하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참된 자각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거룩한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가 달라지고 각종 봉사와 헌신이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에 있지 않고 어떤 됨에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고 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고백하는 걸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거룩한 발견이 없는 성도의 예배나 봉사, 헌신은요, 메마르기 짝이 없는 일이 되고요, 행동지향적인 그런 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 선언과 내가 그의 자녀란 고백은 수백 수천의 형식적인 어떠한 행위들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되는 게,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심각한 핵폭탄과도 같은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누구 못지않게 내가 자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가, 일들이 나로 인해 여러분 생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해 하고 있음을 본다니까요.
전 윌리엄 캐리의 그 위대한 고백이 너무도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간절한 사람만이 그 눈물과 그 고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요, 세상을 다 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엽적인 많은 일들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그럴 때 사울 바도 선생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존재 양식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보면 그래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많은 지엽적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 신앙 찾고 첫 은혜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내가 결단 내렸을 때를 여러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수차례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경험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어떤 단어 의미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학교 못 나온 저희 어머니도 저 못지않게 잘하세요. 왜 잘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믿는 것에 있고 체험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몸소 체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체험과 동시에 그가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는 그 충만함이, 누림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차 올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그걸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을 말합니다. 즉 교회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인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현세 교회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 얽매여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은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속적 관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본문을 보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체험하는 것에 있고요,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선한 역사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 있다, 그런 것이. 그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세속적인 것에, 출세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해서 여러분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끌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하는 모든 외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캐톨릭의 역사는 여러분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중세의 암흑기다,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이 오신 500년,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1000년 기간의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교회들이 굉장했습니다. 황제도 교황이 세울 정도로, 그렇게 대립할 정도로 막강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이 있었습니까? 교회들이 자꾸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그 이후를 지나 교황시대로 가면서 교회들은 암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교회의 본질은 모두 다 잃어버린 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인가가 교회가 한번 찍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죽어야만 됐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속죄표도 팔았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도 웅장함을 추구하던 교회의 건축 양식들, 교회 건축사가 여러분, 건축 역사가 발달됐던 것이 바로 그 교회 역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웅장해지고 아성을 져서 하나님 잠깐만 늦춰오세요.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당신 찬양해 주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조금 늦게 오셔도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주님이 내일 당장 날 오라 하면은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단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상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쫓아가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100% 응답하려는 자세를 우리는 안 갖는다는 것이에요.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가슴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배하는 자고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도 먹고 마시는 그런 세속화 속에 여러분 현대 세상도 너무 크게 달아가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1500년이 지난 그 마지막 암흑기의 꼭지점에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도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는 신부였음에도 그날도 다른 때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그에겐 그 미련함이 성령께서 한 빛으로 그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말씀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사람의 미련함은 여러분 언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라고 나를 오픈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성령님은 그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랬든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우리의 눈 껍질을 벗기시면서 그분은 당신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사람이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져요?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롭고 총명해지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그 충만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그때 본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이 그때 찾아지기 시작해요. 마틴 루터 신부의 그 본질 회복에 대한 선언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그의 뒤를 따르던 많은 양심 선언자들이 피를 흘려야만 됐던 것이 결국 그들의 많은 피값으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가 탄생이 됐다는 거, 여러분 이 소중한 이 믿음, 이 양문교회라는 거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본질을 찾고 날마다 갱신의 훈련을 벌여서 이 일대에서 양문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더라, 이곳에 가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러한 본질 회복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각성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고 진짜 찬양이 나타나고요, 진짜 찬양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을 때, 내가 주의 은혜를 만났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그때 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진짜로 찬양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메마른 예배, 메마른 찬양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본질이 회복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 것이 느껴지는 사람, 자꾸 판관자 되지 말고 비평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벌써 메마르게 짝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천만에 하나님은 그런 자 편이 절대 아니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의 믿음을 보고 의리 여기셨다. 모든 죄인이 죽게 돌아올 때를 보면은 그들의 의가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들은 어차피 세상에서 의롭지 않았고 그들은 의를 찾고자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믿음의 성숙한 자, 믿음이 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설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보이고 내가 죄를 감당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더 할 수가 없는 자임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 진짜 그 마음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법대생으로 총망받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신앙인이었음에도, 목회자였음에도 그는 메마르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판단과 비평하기를 즐겨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법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걸 알았어요. 판단할 수 있었어요. 비평할 수 있었어요. 사람 엮어서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메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루는 로마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대요. 로마서 내려가는데 14장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 딱 맞닥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로마서를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로마서를 읽어가다 17절의 말씀이 그를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가슴 속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그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새롭게 그를 하기 시작했어요. 즉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말씀이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 그들이 각성하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만날 때 보니까요,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할 때 그때 말씀이 왔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이 나를 평생 동안 지표가 되더라고. 깨닫게 만드시고 넘어질 때 그게 날 일으켜 주시고 견인하시고 끌고 가시고 나를 채찍하시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1년 동안 말씀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읽겠습니다. 내가 일독은 못할지라도 하나님 최소한 내가 일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하루에 몇 장씩을 읽겠다고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그 작정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놀라는 게 뭐예요? 많은 교회 다녀보면 집사님들이 직분자들이 보면 평생 일독 못한 사람이 거의 다예요. 우리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씹어먹을 정도로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돼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신앙은 일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뭘 직분을 많이 감당하고 내가 뭐 직분이 막 올라가야만 신앙이 자라겠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이 되는 거지. 우리는요 초신자 때부터 작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여러분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부터 말씀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읽는 훈련을 특별히 해야 돼요. 그 시간을 딴 건 다 못해도 그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채찍하시고 견인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러는 게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능사다? 제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불 받고 나서 안 해요. 항상 쓰러져요. 항상 쓰러져요. 하나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깨달음 주시더라고. 갑자기 갈멜산 기도한 3일 금식하는데 말씀이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보게 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읽어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스테레오로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내용을 촉촉히 적시시고 그때부터 말씀을 씹어 먹었다니까 진짜로 성경을 진짜 뜯어서 먹었어요. 성경을 베고 잤어요.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 베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함이 없이는
성경 말씀이 문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어느 날 새벽에 로마서를 갑자기 보고 싶어서 로마서 1장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저는 그런 체험 저는 2번 다시 못 해본 것 같아요. 진짜로 음성이 들리기를 스테레오로 왕왕왕왕왕왕 말씀이 저와 영이 대화를 하면서 로마서 읽어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눈물 콧물로 로마서를 읽었는지요. 로마서가 다 떠버렸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내용을 여러분 적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풍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누림이 충만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많이 못할지라도 이 누림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의 됨이 먼저고 행동은 다음이에요. 항상 우리는 거꾸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 자체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다 길을 잃걸랑 여러분의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라. 산에서 여러분 여행자가 길을 잃으면 그렇대요.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거기로 가라는 것이에요. 신앙도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10년 달려왔습니까? 20년 달려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의가 내 안에서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거듭난 곳이 십자가 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밑에서 한없이 울었고 내 의는 없었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했고, 그게 회복되야만 내가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분은 그때부터 새롭게 선한 역사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일당백이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해 양문교회가 도전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자들이 교회에 많아져야만 교회는 거듭나기 시작하고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그런 부흥을 경험해서 교회가 도전받고 일대가 도전받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부흥을 경험케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때 이 로마서 17절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해서요, 이분은요 은퇴하기까지 12년 동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로마서를 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강해서가 여러분 책으로 나왔는데요, 거짓말 하나 못해서 로마서 한 책 쓴 강해 설교집만 이만큼이야, 이만큼. 이거 어디서 머리에서 이렇게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장하는 그분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수 있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건 참고서처럼 로마서 한 번쯤 강해하고 싶다는 목사님일수록 그분의 이 로마서 강해집은 고전처럼 돼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구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엄청난 로마서 강해가 탄생됐던 배경은 거기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십니까? 이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겐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했던 그 이 위대함은 바로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붙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위대해졌대요. 여러분,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붙들렸어요. 말씀이 그를 붙드는 경험을 기필코 했다고요. 그때 그들은 붙들려서 새 사람이 되었고 또 다른 선한 부흥의 역사를 가져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바라봄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그가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를 뒤따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장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안에 우리가 접붙임돼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붙들려 살아야 될지, 그것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면 예수한테 온전히 붙들려야 하나님의 뜻이 그로 인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분리되지 않았고 떨어지지 않았고 한 파이프라인처럼 결코 그곳으로 영생수가 흐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 받아야만, 충만해야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한 채 온전히 붙잡히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체험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의, 평강, 희락의 누림이 생길 때 기필코 따라오는 증상이 있어요. 체험이 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체험의 역사입니다. 체험이 없는 성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풍성함이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의, 그분의 평강, 희락이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수준대로 믿고 내 뜻대로 믿고 그런다고요? 안 됩니다.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묵은닥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더 야들야들해지고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선해지고 사랑해지는 줄 아세요? 성령의 지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지고요, 사랑이 있어지고요, 덕이 있어지고요, 포용력이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인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년에도 경제가 더 힘들어진다고 난리예요. 믿는 우리마저도 여러분 염려되고 불안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루터가 말했듯이 염려와 불안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평강이, 희락이 여러분 지배하게 만드시고, 잠깐 오는 불안과 염려가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즉각 물리칠 능력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통해 회복함이 생겨지는 게,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염려 불안이 있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 걸 믿습니까? 믿는 그의 믿음 안에 여러분 백성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오늘 환상처럼 살아갈 뿐이에요. 이긴 싸움 가지고 여러분 이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오늘도 누리기 있기를 바랍니다. 누림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이 있다,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하나 하겠습니다.
543장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시다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입니다. 그의 인격적 만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를 따르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몸소 체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체험하고 그를 따를 수가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신앙과 삶에서 누려질 때 여러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신앙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로 인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고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울부짖었고 나의 의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만 생각했던 그때를 하나님은 지금도 고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사람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그걸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